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절의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금 명령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제로서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블레셋도 안 되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갑자기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말렉을 묵상하고 또 아말렉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없애는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아말렉에 치는 문제, 이 아말렉은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구원 직후, 즉 출애굽한 직후에 르비디멜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신광야를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을 때예요. 육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져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겨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맹세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주어가 여호와예요. 내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왜 싸워야 되는가?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즉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이 죄,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삶을 방해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그 죄와도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즉 이 아말렉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계속 포기하라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상관없이 살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그 종족이 아말렉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은요, 계속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으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죄와의 전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고민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예전엔 고민 없이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게 서로 가운데 특별히 남성들, 특별히 군대 가면요, 자기 죄 지은 것이 자랑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가 그 사람의 남성성을 뭐 이야기하듯이 아주 수도 없이 자랑을 해요. 즉,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죄와 싸워서 그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사실 그들 가운데는 아무 고민 없이 하는 것이죠. 아무 고민 없이 죄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죠.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교회가 죄를 다루지 않으면요, 이 교회의 기능이 무너지고요, 교회가 변질되게 돼 있어요. 즉, 교회가 죄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문제, 사실 이 아말렉 치는 문제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 사울이 완전히 끊겨버리거든요. 끝에 보면 사무엘이 더 이상 이제 사울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지 않는가? 그것은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의 본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광야에 두시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한 상태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라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필연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말렉과 전쟁이 계속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안심하라. 왜? 너희가 여호와의 길로 가기로 결정만 하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완전히 이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이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네, 아말렉을 진멸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는 진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내통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주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성결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육체 가운데 싹트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멸의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진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깨져야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죄와의 전쟁인데 이 죄와의 전쟁을요, 사울은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전쟁으로 탈바꿈해 버립니다. 자신의 의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같은 형태로서 전쟁을 하고 있어도 내 의를 쌓는 전쟁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서 갈리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사울이 이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징집을 하는데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 굉장히 큰 전쟁이죠. 이 전쟁의 크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남자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거의 준하지는 않지만 꽤 20만 명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울이 이 전쟁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울이 제대로 전쟁을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은 진멸하였으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약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좋은 것은 남기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즉 죄를 즐기는 마음이죠. 그 죄는 내게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여기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열어보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요. 그래서 각 방들을 돌아다니고 뭐 서재도 가시기도 하고 거실도 가시기도 하고 주방도 가시기도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한 방이 있어요. 그 방은 꼭 문이 닫혀 있어요. 절대 열어보면 안 돼. 왜? 거기는 죄의 방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방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아직도 즐기고 있는 방. 그 방을 여는 문제가 맨 마지막에 남아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책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즐기면서 진멸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게 분명히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멸하기 싫어하는 영역이 있음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길과 달라진 게 뭐냐면 하라고 한 것을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진멸해도 되는 것, 자기가 충분히 진멸할 수 있는 것까지만 진멸합니다. 이렇게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우선은 사울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생의 주도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있어야지 내 육체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 있어야지 내가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남겨두면 나중에 자신이 백성들에게 뭘 베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좋은 것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멸하게 좋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힘을 쓰려고 하고 저거 있어야지 내가 힘을 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진멸하지 않고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진멸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진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 아말렉을 허용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재밌는 표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아말렉을 허용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백성이 됐는데 죄를 허용한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을 써놓고 보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은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합리화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여호와만 사랑하면 사실 우리 가운데 팔복 중에 하나가 애통함의 복이 있잖아요. 내가 애통해야 되거든요. 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전쟁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 이후에 죄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사울이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이미 이 전날 하나님께서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상태가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제 사울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여러분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요. 남겨두면요. 결국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말렉을 치는 문제는 진멸의 문제예요. 죄를 다루는 문제인데 죄를 다루고 난 다음에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흔히 일어나긴 하지만 잘 모르죠. 그리고 그것이 암적인 존재가 돼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저희 그 얘기할 때 이해를 못했는데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했는데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의와 내 힘으로 세워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무섭다라고 생각되는 게 참 많아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사실 그게 분별이 잘 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도 은연중에 아말렉과 싸우면서 아말렉에게서 있는 좋은 것을 내가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어떤 영역인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제가 경계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사울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몰라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워. 왜? 주변 국가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 전쟁을 이기고 나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 하나 정도는 다 세워. 그럼 나도 왕인데 이거 세우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결국 사울이 결정한 길이 보이죠. 여러분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3자의 입장이니까 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문제는 안 보여도 사울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조언하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보이실 거예요. 너 지금 너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잖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사울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은 게 내 문제는 또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줄도 모르고 나는 다 짓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이 이야기죠.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하기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순종의 제사가 낫다는 것은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로 삼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잉태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 보여주는 분이 사무엘이잖아요. 자, 11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깊이 마음이 어려웠어요.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고 정말 섬세한 인도하신까지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결국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진 마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르짖는 태도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 말씀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것을 향해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말 애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도의 영역, 나의 삶에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혹시 사울과 같이 아말렉의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난 교회됨의 회복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수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에 반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의 모습으로 주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나를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 참 평화와 주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삶, 돈을 다스리는 삶, 탐욕을 다스리는 삶, 이 세상의 모든 욕구를 다스리는 삶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삶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수많은 백성들이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